네, 우리 찬송가 268장 구찬송가는 2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와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12절부터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우리의 마땅한 응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독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이삭은 잘 성장했습니다. 그의 나이 37세가 되었을 때 참으로 슬프게도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삭은 그때 결혼도 하지 않았었는데 어머니를 잃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40이 되었을 때 비로소 리베가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60에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행복하다가 75세가 되었을 때는 아비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삭이 브엘세바에 거주하면서 흉년을 맞이함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이삭은 브엘세바로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 브엘세바에서 그랄로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수원지가 있어서 웬만하면 흉년에 들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곡식이 있고 흉년 때 그곳에 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에 이삭은 과거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 그랄이라는 곳이 당시에는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랄에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인 사고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는 흉년입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급한 시기를 피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후손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그 땅에 너도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복의 실체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여러 가지 우리가 가시적으로 얻는 어떤 것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성경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 부귀영화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복의 내용은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이삭과 그 후손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또 이삭의 후손이 번성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삭의 후손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이삭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이삭에게 또한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미에 무엇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주는 것은, 하는 것은 너의 아비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내용 7가지와 그 복이 확장되어가는 영역 5가지를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 이삭도 동일하게 누리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가정과 가문으로 확장되어가는 신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에게 하나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애굽으로 가면 이 흉년에 먹을 것이 있고 흉년을 견딜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삭의 위대한 점은 그 합리적인 생각을,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이 흉년인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가지 않고 머무르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순종했을 때 그 그랄 땅에서 100배의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추수를 얻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계속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수없이 많아집니다. 얼마나 강성하고 풍요롭게 되었던지 그 땅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이삭의 판 우물을 메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그 말씀이 적절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비합리적인 말씀이 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듯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과 싸울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대적해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수를 줄여라.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지금 미디안은 엄청난 대군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군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22,000명을 보내고 남은 자의 수를 세니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사람들을 물가로 내려가게 해서 그 물을 손으로 움켜쥐어서 먹는 사람을 따로 구별하라. 나머지는 다 집으로 보내라. 사실 적을 맞이하면서 물가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물을 핥듯이 그렇게 먹는 사람은 주위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신중한 사람이지요. 이 신중한 사람, 경계감이 있는 사람 300명만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9,700명은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기드온은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300명과 더불어서 그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미디안 대군과 싸우게 되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이게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당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큰 사역의 결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비가 잘 오지 않아서 야생동물만 존재하고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이지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사역 가운데 수많은 회심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사람 한 사람 살지 않는 광야로 지금 나가라?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까? 저 같으면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빌립 집사의 놀랍고 위대한 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 그 지시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나갈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술에 앉아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까이 다가가라 말씀하셔서 가까이 다가가니 그가 이사야를 읽고 있고 무슨 뜻인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되고 그에게 그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에 따라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우리는 이 뒷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어서 그가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오래전부터 에티오피아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빌립 집사가 순종했을 때 한 민족이 예수님께로, 한 나라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합리적인 판단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합리적인 판단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리적인 사고를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가장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제한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비합리적인 말씀, 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고 사탄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 아닐까? 합리적인 생각으로 해야지 이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들리는 음성을 듣고 내가 행한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는요, 분명합니다. 흐릿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는 다시 말씀해서 그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확신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나의 이 합리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믿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새겨서 확신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비록 나의 현재의 합리적인 사고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나의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정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흉년에 처한 이 땅에 거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농사할 때 100배의 추수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야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수많은 종을 거느리는 거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개인적인 삶의 구체적인 사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이건 진리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위기를 경험하지요. 큰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지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과 여러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일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피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과 결정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제가 경험한 내용으로 보면 비합리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손해보는 것 같은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많은 갈등과 번민을 하지만 그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상황에서 이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결정과 그 길을 순종하여 따를 때 첫째는 하나님이 평안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가장 좋은 길임을, 더 나아가 문제가 해결되는 길임을, 피차 간에 행복해지는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길은 늘 합리적인 길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임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확신이 드실 때에 겸손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고 또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피차간에 웃을 수 있는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비합리적인 말씀, 그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는 듯한 말씀 받았지만 그도 갈등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흉년에 처한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수많은 종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셔서 세 가지 복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처럼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삭처럼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를 거두는 복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지만 때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겠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확신했을 때 주여,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선하십니다. 가장 최선의 길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평안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피차가 눕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삭처럼 흉년에 찬 가운데 100배의 추수를 거두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따르겠지만 아버지의 믿음을 흘리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고 비록 그 길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를 내려놓고 따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교회와 어려움 당한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기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하게 될 수 있도록 속히 본당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환경 여건을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확진자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과 방역 관계자들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장기간 온라인 예배로 여러 가지 낙심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쇠해지지 아니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이런 어려운 계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본당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세상의 조롱과 비롱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어려운 때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은 이러한 것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확진당하여 투병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속히 건강함을 회복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당하는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여 삶의 소망을 다해 주시고 속히 정부의 아버지 도움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방역 관계자들을 아버지 지켜주셔서 건강함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이런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특세 허락하시고 둘째 날 이상을 통하여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듯한 주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삭처럼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속히 우리나라에서 퇴치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삭처럼 흉년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00배의 주수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